창세기 48장 20절부터 49장 12절 말씀 가지고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가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시 한 편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 한번 보면서 시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읊조려 보는데요, 제가 대표를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이렇게 쭉 따라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촛불 하나도 올린 적이 없으니 날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은 별을 볼 수는 있어도 그것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 가슴 속 깜깜한 하늘에 반딧불만한 작은 별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내 가난한 말들을 모두 당신의 제단에 바치겠나이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에서도 풍금 소리를 울리게 하는 한 줄의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는요, 축소 지향의 일본인, 그리고 디지로그,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외 약 100여 편의 저작을 하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교수가 쓴 시입니다. 평생에 100권에 이르는 저작 활동을 했지만 한 번도 시집을 낸 적이 없으신 분인데요, 2008년에 바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이 시를 내면서 시집을 발간해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요, 본인이 그동안은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이 없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던 분이 당신의 딸, 본인의 딸 이미나 목사가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서 그때를 전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얼마 전에 바로 이 유일한 시집을 발간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딸 이미나 목사를 사용하셔서 이 석학이자 천재이자 우리 귀한 이 문학가이신 이어령 박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얼마 전에 한 일간지와 인터뷰한 기사를 보고 갑자기 이 또 시가 생각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아마도 본인이 살아생전의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87살 고령에다가 암 투병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 치료라든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거부하시고 나머지 남겨진 생을 정말로 1초를 아끼면서 이 저작 활동,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어떤 글을 쓰고 싶다고 하면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인터뷰가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어느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가 페이퍼로 신문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 인터넷 온라인상에 그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뜬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이 기자도 대단히 이 문학가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다가 워낙 이분이 이 문학의 깊이라든가 이 지식이 학문이 뛰어나니까요, 정말 이거를 잘 곰곰이 살펴보면요, 정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뭔가 깊이가 느껴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막 가슴이 막 뛰고 눈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요즘엔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꿔요. 눈이 너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혹은 터널 끝에 보이는 점 같은 빛. 그러나 역시 팔활은 악몽이에요. 죽음이 내 곁에 누워있다 간 느낌.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어요 라고 하면서 웃으셨대요. 우연이겠지만요. 동트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그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젊은 날 인식이 팽팽할 땐 몰랐던 것.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죽음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투하듯이 보내시는데 그 문득 자다가 깨면 섬뜩한 어떤 고독이 밀려옴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젊어서 막 머리가 팽팽하게 돌아가던 그 시대 때 깨닫지 못했던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보죠.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My life는 기프트였고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요. 왜 우리네 인생은 이처럼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야 비로소 인생이 선물임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8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나는 죽으나. 이것은 모든 인생이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가는 길, 선물처럼 받았다가 그 선물을 놓고 이제는 다 마무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저무는 때에 과연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난 나의 빈자리에 과연 무엇을 남겨놓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또한 남겨놓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물어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남기는 것이 진짜 훌륭한 삶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지난주에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거냐면요, 그들의 이름이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하면 누구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성경에? 축복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게 바로 축복의 대명사인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래서 누가 뭐 잘 되면은 와, 에브라임 같네. 누가 일이 잘 풀리면은 아유, 저 집 애들은 꼭 므낫세 같아. 이렇게 축복의 대명사가 되게끔 하는 것을 복 빌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20절 4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야곱은요 22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세겜 땅을 요셉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이 세겜이 무엇인지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학자들도 이게 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히브리어는 몇 번 제가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어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 한국어는 자음, 모음, 자음 이런 식으로 받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같은 제목도 보면 믿음의 유산 하면서 그 모음과 자음이 합쳐져서 글자를 이루는데, 히브리어는요 미음, 이응, 이응, 시옷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미음, 이응, 이응, 시옷. 오늘 제목이에요. 보세요. 미음, 이응, 이응, 시옷. 그거의 초성만 땄어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왔던 세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면 시옷 기억이에요. 그럼 시옷 기억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문장 가운데서 그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시옷 기억하면 이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생각, 세겜,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아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문장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 말하는 세겜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세겜이라는 지역, 고유명사. 세겜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보러 나갔다가 추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할례받게 한 다음에 싹 죽여버린 그 동네가 바로 세겜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온 동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깨라는 뜻이 있는데요. 땅의 어깨. 그러니까 산등성이 같은 어떤 그런 의미로 산등성이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함목, 또는 우리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일부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중에 보면은 저희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앞에 보면은 개역 개정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도 분명히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여기가 세겜 땅을 주었다가 아니라 일부분을 주었다라고 돼 있는 분 한번 손 살짝 들어보시겠어요? 일부분 이라고 돼 있다. 다들 개역 개정을 쓰시나 봐요. 개역 성경에는 거기가 일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이 그 선택한 번역본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NIV 같은 경우에도 일부분, 한몫이라는 그것을 선택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이것을 세겜으로 번역한 이유는 가장 유력한 의견들이 바로 이것을 그냥 세겜 땅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매튜라는 학자도 그래서 이 성경 번역 그대로 이것은 세겜 땅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마디로 실제로 그 세겜 지역을 야곱이 요셉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데, 야곱과 요셉에게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세겜 땅에서 땅을 돈을 주고 샀다가 그 시몬과 레위가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야반 도주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셉은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보면은 요셉은 그 땅에 장사됩니다. 세겜 땅에 유골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묻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과거 자기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저질렀던 과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샀던 그 세겜 땅을 보면서 동시에 미래, 요셉이 죽으면 그 땅에 묻히게 될 것까지도 보고 원하고 예언하면서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요셉에게 주는 가장 귀한 유산은요, 바로 세겜이라는 땅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가 주는 가장 중요한 축복, 유산은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렇습니다. 보니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축복이긴 한데, 그거에 앞서 더 큰 근원적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이거예요. 바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내주는 축복은 땅을 주는 축복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땅을 주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남겨놔야 될, 이 땅에 남겨야 될 것은요, 땅이 아니에요. 돈도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깁니까? 가죽을 남기죠.
요즘에는 뭐 뼈도 사용하고 뭐 별별 거 다 사용하더라고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무엇을 남기느냐? 사람이 남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생 가운데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의 인생에 관여를 하셨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고, 내 삶을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보다 진한 게 뭐지요? 그렇죠. 물보다 진한 게 피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말이 있죠. 그럼 여러분, 피보다 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래요. 돈. 피보다 진한 게 돈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점점 이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 형제들끼리 법정 다툼을 하는 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옛날에는 막 그냥 뭐 몇십억 이러면 이제 형제들끼리 다퉜는데 요즘에는 몇십억이 아니라 만불 이하,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의 유산을 놓고도 형제들이 법정에 와서 다툰대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문제로 이제 법정에 오면은 판사나 이 검사나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뭐 변호사한테 가서 이것 좀 하려 그러는데 하면 변호사나 뭐 판사님들이 애기 이 사람아 뭐 형제끼리 그런 걸 가지고 하나 뭐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셨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짭짤하다고 합니다. 그 법조계 분들이 그 일로 벌어들이는 게. 이게 참 이 씁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우리가 비관할 필요가 없는 게 수백 년 전에 셰익스피어, 이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비가 돈주머니를 꿰차면 자식 모두가 효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돈을 그냥 꽉 쥐고 있고 돈이 많으면은 그 있는 모든 자식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 하면서 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부끄럽거나 가슴 아파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우리 모든 인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뭐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2015년도 2월 경기도 화성에서요, 70대 전모 씨가 형수 그리고 자기를 말리는 경찰관을 엽총으로 살해하고요, 결국 자기도 자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본인보다 형이 더 많이 갖는다는 이유로 3명을 죽이고 자기까지도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재산이나 땅이나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곧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이제 공개적인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 비밀리의 형 에서를 불러가지고 축복하려고 하다가 야곱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야곱은요, 공개적으로 모든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유언이자 그 후손들의 자녀들에 대한 축복 내지는 그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야곱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의 이 미래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대해서 예언 아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중간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할 때 후일이라는 것은요, 날들의 끝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일은 가깝게는 그 아들들 개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미래, 그 지파, 족속에 대한 각각 지파에 대한 예언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날들의 끝,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는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에 관련된 그러한 예언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12 아들에 대한 축복 내지는 저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돼요. 가깝게 볼 수 있는 그들에 대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는 맨 마지막 날 종말론적이고 바로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바로 이 유다, 넷째 아들인 유다까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아들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르우벤입니다. 그는 야곱의 장남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 야곱의 능력이요,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남이라는 것은요, 장남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장남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한, 왜냐하면 이 장남은요, 그 가문의 제사장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월등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통치자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12형제가 있으면은 장남은 그 12형제, 12지파를 다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왕이죠, 한마디로. 왕과 같은 권리가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권,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모든 아들들이 1 갖는다면은 장남만 2배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산권까지 있는 자가 바로 장남이고, 그 장남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한순간의 실수, 그것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한 사건이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폐륜을 저지른 이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것에서 다 낙오됩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야곱은 그 르우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나옵니다. 물의 끓음. 여러분, 이것도 역시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물이 끓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방탕했다, 무례했다, 원칙 없었다, 정욕적이고 충동적이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뭐 열만 가하면은 막 바글바글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을 딱 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끓음이 없어져요. 그냥 물은 그냥 한번 바글하다 불만 없어지면 바로 가라앉습니다. 아마 이런 금방 변하는, 금방 이렇게 그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팍 끌어올랐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 르우벤의 성향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막 끌어올라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는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쓴 것이 바로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송병현 교수는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죄에 관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애초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죄라는 것이요, 일단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은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뭐 담배나 술, 이건 죄는 아니 뭐 성경에 나오는 막 죄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요, 어쨌든 그 내가 끊고 싶은 습관들도 한번 그 맛을 알게 되면은 그 유혹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뭐 저랑 아는 사람들이 가끔 이 젊었을 때 총각 때 보면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엄청 막 무더운 여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 진짜 이거 얼음장에 넣어놓은 맥주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지금 입맛 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맛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요, 전혀 그 느낌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게 땡길까? 그게 무슨 맛이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대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압니다. 고기 막 먹다가 이때는 역시 코카콜라가 있어야지. 맞아 그거 한 잔 딱 먹으면 바로 고기는 코카콜라지 막. 이렇게 상표를 말하면 안 되는데 땡땡 콜라지 이러면서 막 그 맛을 제가 딱 압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죄라는 것은 애초에 시작하지 않으면 유혹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시작도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요, 성경을 보면 이후에 이렇다 할 활약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서 이런 데를 쭉 살펴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오히려 안 좋은 일과 연루돼 가지고 그 이름들이 거론돼 그 후손들이 이름이 거론될 뿐이지 좋은 일 한 것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아버지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지요. 두 번째로요, 5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형제요라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뭐 대수입니까?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모두 다 이 네 형제는요 어머니가 같아요. 레아예요. 이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나온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르우벤도 형제고 유다도 형제인데 왜 유독 시므온과 레위만 형제요라고 표현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둘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은 시몬과 레위는 한 통속이요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방향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잔혹함이에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칼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칼이 과연 진짜 뭐냐? 어떤 사람은 할례할 때 쓰는 칼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음모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어떤 계획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제임스 왕이 이렇게 번역하라고 지시해서 만든 KJV라는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전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잔인한 기구들이 그들의 처소에 있다. 여기서는 칼을 잔인한 기구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칼빈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RSV라는 번역본에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무기이다. 지금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과 비슷한 번역을 택한 거죠. 이 외에도 그들의 이 음모와 계획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이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시몬과 레위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했다라는 것에는 다 같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6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좀 더 와닿죠? 이 시몬과 레위가 그 화가 나가지고 동생 디나가 당한 사건 때문에 화가 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그 아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아들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세계 족속 남자를 여자를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난 삼아서 소의 발에 힘줄을 끊었다. 여러분, 소의 발에 힘줄이 끊어지면 그 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이들이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때 당시에도 매우 화를 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그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아버지의 예언대로요, 레위 같은 경우에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신 삼촌들의 항렬로 해서 12지파가 되면서 레위는 그 12지파에서 빠지면서 땅을 받지 못하고 12개 지파가 있으면 그 각 지파마다 48개의 총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에 가가지고 살면서 그 지역의 예배, 영적인 활동을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을 흩어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흩어지리라처럼 흩어지게 되면서 각 지파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을 받지 못해요. 겨우 받는 땅이 있다면 자기들이 사는 조그마한 성 옆에 있는 텃밭, 레위기 우리가 보면서 그 텃밭은 절대 팔지 못한다라는 그게 바로 그 밭입니다. 그거밖에는 받지를 못합니다. 또 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 보면은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몬이라는 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이 가나안 정복 시대 때 받은 땅은요, 이 맨 남쪽 아래쪽에 유다 지파의 땅이 제일 큽니다. 이 에브라임 므낫세, 즉 요셉의 지파 땅하고 이 유다 지파의 땅이 제일 큰데, 그 시므온은요, 그 유다 지파가 있으면은 그 한가운데 조그만하게 요 정도만 시므온 땅으로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므온 지파는요, 어느 기업, 어느 지파로 흡수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의 지금 현재 이 아들들을 보면서 축복 아닌 축복을 하는, 예언 아닌 이 예언을 하는 이것이 머지않은 시점에 이르러서,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요, 오늘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 중에서 유다와 요셉의 축복이 가장 그 길이가 길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받은 축복은요, 가만히 보면은 장자의 축복 가운데 통치권, 아까 말씀드렸던 형제들을 다 치리하고 룰링하는 그 축복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자, 9절에 사자 새끼, 그 다음에 10절에 규, 10절 중간에 통치자의 지팡이, 이런 것들은요 바로 통치권, 권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거를 가만히 이 유다를 축복하는 이 시를 이 축복을 보면요, 한편의 메시아적인 시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결국 누가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탄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얘기가 결국 종말론적으로 그 이 후일에 당할 일, 마지막 날에 있을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아들 유다를 보지만 그 유다 뒤에 있는 다윗을 보고 그 다윗 뒤에 있는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 유다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8절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아서 박살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원시복음,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예언을 똑같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자와 같은 강력함으로 승리하셨어요. 그 누구도 그를 범할 수가 없는 사자의 강력함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유다의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동시에 11절 12절은요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어떤 풍성함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포도주, 우유,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포도주로 옷을 빨고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고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거 뭐 술 먹어가지고 고주 망태가 돼가지고 눈이 벌겋게 충혈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이 겨울에 귤 많이 먹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노래지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얘기예요. 그 포도주를 많이 먹음으로 그만큼 포도가 풍성하게 재배되고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그 풍성함 때문에 눈이 붉을 정도로 그 많이 먹겠다라는 그런 어떤 축복이고요. 또 동일한 게 우유가 동물 짐승에게서 우유가 젖이 많이 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유를 풍성하게 먹었는지 그 우유로 말미암아 그의 치아가 하얘지겠다라는 그런 과장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혹시 걱정돼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뭡니까?
고집이 세시네요. 축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구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난제, 다시 말해서 난제라는 것은 제일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구약 전체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10절 중간에 보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라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로가 우리말로 치면 시옷 리을로 돼 있는 이거를 히브리어로 치면은 그 실로가 시옷 리을인데, 그 시옷 리을이 과연 사랑인지 사람인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가장 이 좀 옳다고 느껴지는, 가장 원래 뜻에 맞겠다고 느껴지는 해석이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번역하면은 유다는 그가 앉을 보좌의 참 주인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실로라는 게 원래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지만 실로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한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시옷 리을, 이 실로는요 지역 이름과는 약간 이 발음하는 게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실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성전이 있기 전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성막이라는 제도 있지 않습니까? 성막, 성소, 지성소,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제사하는 그 성막 말입니다. 그 큰 텐트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에요. 광야에는 계속 돌아다녔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는 바로 실로라는 지역에 텐트가 머물면서 그 유명한 엘리 제사장이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로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인데, 그 실로가 실로되면 바로 그 성막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막 하나가, 성막에 있는 금촛대, 금 기둥, 번제단, 물두멍, 이런 모든 것 하나 모두가 다 한 가지 점을 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로, 즉 보좌의 참 주인, 그 실로, 성막이 상징하는 바 예수가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 다윗과 다윗의 자손들이 예수님 진짜 주인 올 때까지 그곳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예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지받는 바가 에스겔서에 비슷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1장 27절을 보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스릴 권리가 있는 그 사람이 오면 나는 그것을 그에게 넘겨주겠다. 바로 여기서도 똑같은 실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로라는 단어를 새 번역 그리고 70인역 랍비들은 바로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실로가 오실 때까지를 그분이 오실 때까지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를 대신해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재물, 명예, 땅을 남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깊이 묵상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가 깊이 안으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안개와 같은 물질, 명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땅에다 남기겠습니까? 남겨야 하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안개 같은 인생에 그 인생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참 주인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분께 우리의 모든 권리와 주권을 이양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 올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다른 것을 유산으로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자체, 곧 믿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훌륭한 유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분이 주신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 바로 믿음, 이것이 바로 내가 떠난 자리에 남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